2024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부제로 잃어버린 것들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첫 주에는 첫사랑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웃음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웃다 보면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행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막상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행복이란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에서 이 행복을 뜻하는 말이 해피죠. 해피. 고대 스칸디니아 말의 해에서 나온 말이 바로 해피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해피라는 단어의 뜻은 행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자에서도 행복의 행자가 바로 이 행운의 의미가 있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행복의 개념을 어떤 행운, 운이 좋게 어떤 상황이나 일이 자신의 의도대로 되어져 뜻대로 사용되어졌다라는데 같이 사용되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행운만을 기다린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어느 날 행운이 우리의 가운데 막 뚝뚝뚝 떨어질까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축구 선수 중에 황희찬 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희찬 선수는 골을 다른 사람이 슛하면 통 튕겨서 나오는 골들을 잘 주워 먹어요. 그 골들을 잘 넣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골을 많이 넣는 이 한국 선수로도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참 운이 좋다. 하필이면 그 골키퍼가 막은 공이 아니면 골포스트 맞은 공이 왜 꼭 그 사람 앞으로 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가 만약 어떤 패스 주고 가만히 서 있었더라면 그 자리로 공이 올까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공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공이 그 앞으로 올 때에 그 행운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있다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오늘 글을 읽다가 재미있는 한 대목을 보았는데, 인생에서 행복에 필요한 5가지 끈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매끈.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듯이 무엇인가 잘 다듬어진 이런 마음. 그래서 매끈이란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질끈이란 것이에요. 질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 감아줄 수 있는, 질끈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아량. 또 세 번째는 화끈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지근하지 않고 소신 있게 자기의 맡긴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열정, 화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불끈이 있어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두둑한 배짱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이 진취적인 마음, 그래서 불끈이라 얘기합니다. 마지막 5번째 끈은 따끈이에요. 따끈. 이 계산적이지 않고 항상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5가지의 끈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종합 연구 보고 결과를 미주 크리스천 신문에 실렸습니다. 1월 13일자 신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세부터 80세 5,02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조사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조사했는데 1위가 뭐였겠습니까? 1위가 31%가 나왔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31%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는 26%가 건강이고 12.7%가 돈과 명성이에요. 그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는 종교생활, 종교생활에는 기독교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행복을 종교생활 잘하는 것에 찾는 사람이 0.9%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85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나이프라는 이 책인 제목인데, 그 책에서 행복의 조건을
관계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인들의 이 행복의 이 조건도 사실 따지고 보면 관계 아닙니까?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 아니겠느냐 하거죠. 여러분, 한국인의 이 행복 추구는 이 관계적 개념도 있지만은 그 뒤로 보면은 그거는 관계라는 것은 31%였고 뒤에서 건강, 돈, 소질, 여가, 자녀 교육 다 이렇게 보면은 이기적인 것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자기 추구, 자기 발전, 자기만의 이익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쇼크하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0.9%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 굳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고 조선사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나라의 20%를 종교인, 기독교인이라고 본다면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0.18%밖에 안 돼요. 1000명에 1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1000명 중에 18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헬리의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책이에요. 어느 강도가 권총을 들고 이 강조드타라고 집에 들어가죠. 깊이 잠들어 있는 주인을 깨워서 손들어 하니까는 집주인이 깜짝 놀라서 왼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오른손도 들어. 그러니까는 이 집주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너무 아파가고 들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그 집주인을 보면서 불쌍한 얼굴로 그러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바뀌어서 아이고 그러냐고, 사실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다고. 낮에는 일도 못하고 밤에는 온몸이 쑤시고 못 자고 결국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이 밤에 권총을 들고 이렇게 강도짓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신경통 때문인데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고. 그러니까 또 집주인은 아이고 그러시냐고, 얼마나 아프시냐고, 우리 차 하나 같이 합시다 하면서 차 한잔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밤을 지새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 그것은 강도의 마음도 누그러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란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란 것은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죠. 공통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고요. 공통점이 없는 사람일수록 냉랭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축복은 32장부터 계속적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특히 32장에서는 축복이 여수룬이라는 호칭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수룬이란 말은 계약이라는 의미와 의라는 의미가 합쳐진 동시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의로운 백성이 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수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지파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바로 여수룬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수를 향해 축복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여수룬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여수룬의 행복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자체의 행복인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복이 되실까요? 그 첫 번째가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라고 하죠. 여기 시내라고 하는 말은 시내 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내에서 오시고라는 말은 완료 진행형입니다. 지난날 모세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이 시내가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복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장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결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받았죠. 이삭과 야곱의 행복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심의 결과가 저들의 인생 여로에 예기치 못했던 온갖 축복의 샘물들이 저들의 인생 앞에 터져 나왔죠. 저들은 새로운 삶의 축복의 경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의 지도자로 새로운 사명자로서로 부르시고 또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여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심이 바로 그들에게는 행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들은 유월절을 체험했고 출애굽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고 홍해의 기적, 마라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 또 반석이 터져 나와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그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도 경험했고요.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총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농사짓고 길쌈하지 않아도 내 장전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 가운데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였고요.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재림을 거듭거듭 약속하시면서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하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이제 앞에 두었습니다. 그의 백성 여수론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수론아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행복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것이 참된 복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행복합니까? 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던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큰 행복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 우리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임금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된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것이 뭡니까? 결국 오신다라는 약속의 기쁜 책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구약이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 참 힘듭니다.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방팔방 다 봐도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2024년을 사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4장 2절 중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라는 말이 뒤이어 나오죠. 여러분 세일산은 어떤 산입니까? 험한 산악지대입니다. 이 세일산은 원래 호리 족속들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던 땅인데 에돔, 에서의 자손 에돔이 이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종들처럼 부리면서 같이 살았던 땅입니다. 신명기 1장 44절에는 이 세일산을 하나님의 원수로
표현하고 있고요. 역대하 20장 1절과 25절 길게 보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지역의 거민들이 동맹을 맺어서 유대 왕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일은 그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의 적들이에요. 원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세일산을 지나는 이스라엘이 왜 행복자입니까? 왜 원수들 가운데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왜 행복자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의 그 원수들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심심해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세일산을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선민 이스라엘 진군을 방해하는 아멜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의 부흥 운동을 방해하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친히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곳에 큰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우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예수님은 일어나셨다라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일어나 계시는, 살아 계시는 주님을 보고 스데반은 더 용기를 얻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해서 영광의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악인은 천벌을 받고 교회는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일어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란산에서 비추시고라는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 바란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지나가던 이 광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는 크고 두려운 광야다 표현을 합니다. 이곳은 이 불모의 고지대입니다. 해발 800m가 넘는 산악지대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의 장소와 방불한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곳입니다. 이 바란은 황무지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장소, 불안과 공포의 장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되어지고 전혀 소망이 없는 장소로 표현되어집니다. 이런 바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행복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란산에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런 바란산을 비춰 주신다는 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선포하잖아요. 바로 오늘 이 지상교회는 어찌 보면 바란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황무지입니다. 무서운 영적인 맹수들이 삼킬 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부르짖고 다니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련하는 온갖 유의 영들의 환경들과 맹수들이 출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의 바란 광야가 정말로 우리에게 실로 무섭고 사납지만은 하나님이 베푸시며 비춰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가 말하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죠. 바람 광야처럼 황무지죠. 맹수들이 또 무서운 적들이
삼키려고 얼마나 우리를 위협합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1만 성도란 것은 하나님의 구속 진행을 수종들기 위해 동원되는 수많은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강림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실존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성육신적 강림이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의 때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때입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신의 산에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때는 그 영광의 소리가 땅을 진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27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 사실이 여수lun에게는 복입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하고 난 뒤에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것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입니까? 믿는 자들은 찬양하며 그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길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서로 오갈 수 없는 곳으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불행 가운데 떨어지는 그것을, 그 마지막의 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적어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이 오신 날에 하루가 더 가까워졌고요. 내일은 또 하루가 더 가까워집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1만 성도들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되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심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요 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이제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실현됨을 바라보는 복된 자녀들입니다. 강림하신 이 날이 복이 되는 이유는 불같은 율법으로 악인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악인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곧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악인 때문에 불평하며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이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행복을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행복자입니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신의 산에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율법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세일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선민을 대적하는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상한 자기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하는 원수들을 쳐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암흑과 죽음의 바란 광의 그 황무함에서 그 백성 갈 길을 인도하여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설레임과 기다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그 행복함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은 바로 그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복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큰 행복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까? 0.9%밖에 나오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만 따지면 0.18%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 수치가 다른 모든 곳에 통해서도 통할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에 종말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자신의 힘이고 그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옛적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우리 입술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찬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된 삶,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좋은 배우자며 또 물질이며 좋은 회사에 취직이며 온갖 것들을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오직 그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며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그 은총으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깨닫고 주님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성장하고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